율법과 복음의 연결고리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너 육체가 온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이제 깨닫기로는요,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이 죄를 깨닫는 문제가 더 우선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거다,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죄를 깨닫는 게 더 어렵다. 자, 한번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죠. 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한 말이죠? 세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았죠. 내 세리는 멀리 서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간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의외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첫째, 윤리적으로 하면요, 바리새인의 윤리와 세리의 윤리는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로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또 두 번째 의외의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고 돌아간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친히, 이제 주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이제 돌아간다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거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게 저는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그 동기로 그걸 어느 만큼 깨달으셨는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이번에 먼저 중점을 둔 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먼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담에게는 선악과 계명, 구약교회는 율법 계명을 주신 의도가 뭔가, 혹시 여러분이 좀 새로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선악과 계명.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계명이었거든요. 십계명은 뒤에 가서 주신 거지만 최초로 주신 계명은 내가 다른 것은 이무이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건 계명이었거든요. 분명한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계명이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또 구약교회는 시내산에서 그 율법 더 좁히면은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법, 죄를 범한 걸 인해서 거기다 가한 것, 더한 것이다. 만일 율법, 이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신 것은 이들은 조상 대대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대대로 노예 근성이 그냥 배겨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옛사람의 근성이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이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이 율법을 주신 교훈적인 의도입니다. 교훈적인 의도. 그러나 율법을 그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의도가 뭐냐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참 이런 말씀은 정말 바울이 성령의 감독에 의해서 이제 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다. 여기 죄는요, 죄들이 아니에요. 그냥 SI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죄라고 단수로 말할 때는 죄의 본세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놈이라는 겁니다. 틈을 엿보고 있다 이거야. 기회를.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틈을 엿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이죠. 이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무릎을 탁 쳤다 이게요. 됐다 이거야. 이것으로 저를 정죄하고 저를 결박하면 되겠구나. 벌써 사탄은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보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저를 정죄하고 그리고 결박을 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죽였다 이거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을 먹지 말라니까 무릎을 탁 쳤다 이거야. 옳다. 이것으로 유혹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는 쭈르르 가가지고는 말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죽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은 마귀한 눈이 이렇게 악용을 할 걸 모르셨단 말이냐? 더 실감나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바둑을 두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탄에게 한 수가 뒤진단 말이냐? 에? 아, 내가 이걸 모르고 또 이렇게 잘못 뒀네?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냐?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 2장 마지막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그걸 쉽단 말이에요. 조금만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친다는 거는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바울은 그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제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 제 영미는 누가 알려? 사실 제 겉은 여러분이 보시지만 여기에 유도승의 진정한 마음, 저 앞에서 저렇게 하는 저 진정한 마음이 뭔가, 그거를 사람의 영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나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성경을 잘 배워서 이제 정말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은, 그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자체는요, 그 선한 거란 말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도요, 다른 거는 네가 이무리로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 이거 결코 이게 무슨 인색한 거나 이건 그것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가. 여러분 속에 있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두말할 것 없이 저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분이 될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만큼 깨달았죠? 처음에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또 바울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춤을 받고는 뭘 깨달았죠? 죄인인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게 얼마나 깨달은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열정적인 바울. 바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죄로, 여기 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울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함이라, 웬만하면 거기서 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를 깨닫게 힘이 죄되게 하는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을 왜 주셨는가? 한마디로 여기 보면요,
행위 구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건 행위 계명이에요. 십계명과 똑같아요. 행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믿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믿으면, 안 믿으면 넌 멸망이고 믿으면 구원이다.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이걸 먹으면,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너는 죽는다. 십계명하고 같은 행위 구원 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요, 나 모를 걸 벌써 아시고 주신 거예요. 모르고 주셨다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주셨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벌써 나 먹을 걸 아시고 주신 거예요. 왜? 자기가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여기에서 좀 그럴듯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뭐 긴가민가하네. 여기 이걸 보세요. 이걸 보고 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복음은요 죄가 들어오자 마련한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 구원 계획이고 복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고요. 이건 여기 성만이 이게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여기서 3장에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중국절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벌써 복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 전에 벌써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나 먹느냐 먹지 않느냐 행위로서는 불가능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 복음,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복음으로서 가죽옷을, 여기 내가 벗었으므로 했잖아요. 예? 이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담하고는 본래 벌거벗었어요. 참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세요. 창세 2장 마지막 절은요,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뭐 기록될 필요도 없는 거고, 문맥으로 볼 때 이걸 기록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기록을 하셨죠? 이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담아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바로 이 벗었음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라고 하는 걸,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서 그 말씀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본래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도요 그냥 옷이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보십시오. 그냥 옷이라고 있지 않고 가죽옷이라고 읽고 있어요. 이게 무의미한 얘기일까요? 예? 가죽옷. 벌써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 섰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동물 애호가들이 반대하듯이 모피 같은 거, 이걸 짐승의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죄는 아담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 그래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예? 본문은 그렇게 됐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복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예? 이 아담하와가 하나 입은 거 있는데, 무화과 나무로, 나무 잎으로, 그걸 아담 하와가 만든 거예요. 그래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의인은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후속으로 말미암아 가죽을 벗기듯 해서
지어주신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그렇습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필요를 말해요. 우리는 이것밖에 다른 데 소망이 없구나. 이걸 알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셨어요. 이거로 인해서 사탄은 결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사탄의 정체를 지금도 보시죠. 신학자들 중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뭐, 예? 그건 다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탄에 대한 이 경각심,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요, 마귀에 대한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이런 말이, 자기도 속았다 이거야. 빌립보서에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게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다 이거야. 예? 속은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냐 아니라 우리가 그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좀 실수한 사람을 이제 징벌을 합니다. 예? 징벌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곧 탑을 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떨어지게, 예? 영원히 잃어버리게. 우리가 징계하는 거는 그를 얻기 위해서인 거지 그를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그걸 당하지 않도록 마귀가 고통을 탄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받아줘라. 문맥을 보면 그런 이제 문맥에서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교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로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나, 그들이 누구냐면은 설교자들이에요. 신약 교회에 있었던 설교자들이에요. 그들이 벌써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자기가 이단인 걸 알까요? 모르는 거죠. 난 이단인데 내가 지금 저걸 속이고 있다, 그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사탄이 이게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래 이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조리적인 부분인데 이걸 기록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길은 알지 못하고 그의 판단은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이로다. 아니 자기도 로마서를 다 써놓고도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는 감히 뭐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정말 여기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언제 어느 때 내 죄가 드러났나,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몇 살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죄로 힘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래 아까 세리처럼 정말 머리도 들지 못하고 넌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정말 한 경험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예? 우리는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한 게 되고,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열정, 이것도 없는 힘이 되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속에 있는, 뒤에 가서 더 보겠습니다.
정말 죄가 심히 죄되게 하게 아니라. 그러면 자, 죄를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요? 죄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이 점을 좀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죠. 그럼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십계명입니까? 그 외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제 이것만이 율법입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건 넓은 의미로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선 광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왜 그렇게 두꺼워요? 이것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그냥 요약을 해서 주시면 이건 깨닫기도 쉽고 전하기도 쉽고, 그런데 왜 이렇게 두꺼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어린 기어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이거야. 성경 말씀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인용, 또 저렇게 인용, 자기의 멋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꺼우냐 이거야. 구약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우냐. 넓은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안 돼. 죄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동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죄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다 이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범죄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범죄가 아니다 이거야. 그게 바로 그걸 통해서 나의 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거, 그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 하고다가 어떠가 내가 실수했다. 그럽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제 몹시리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러면요, 다윗만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 뚝 떨어질 때 죄덩어리로 태어난 거 아닌가요? 이건 다윗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에게 여건만 조성되면 우리도 우리 아이 안에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어요. 여건만 성숙이 되면. 여러분, 박테리아가 말이에요. 왜 박이 쉬고 그럽니까? 박테리아가 본성에 그러잖아요. 영양분과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박테리아는 번성한단 말이에요. 영양분이 있고, 그리고 온도가 맞고 습도만 맞으면 막 번성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요. 먹을 영양분이 있고 온도와 습도, 환경만 조성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마지막을 통해 달리고 있어요. 산 비탈로 내려다는 돼지, 그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그 군대 바지 그림이 들어가니까 그냥 피다라 몰살했잖아요.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대학교 교수들, 판사, 그것도 이제 뭐예요? 부장 판사네? 뭐 이런 분들, 고대, 이대, 무슨 서울대, 교수들이 말이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저 나쁜 놈들이야.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똑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다만 자기의 이성이나 교양이나 혹은 신앙의 그 힘 때문에 이걸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그게 손들째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그러니까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 뭘 깨닫느냐면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다. 여기에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구약성경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성경이 왜 두꺼운가? 왜 이렇게 두꺼운가? 쓸데없이 두꺼운 게 아니에요. 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는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그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쫙 퍼졌어요. 저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 깨달았을 때요, 제 깨닫는 즉시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담 하나 때문에 죄가 이렇게 쫙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5장 12절에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제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담 하나가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냐. 어떻든 아담 하나의 죄가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 한 사람이 이걸 담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율법의 마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 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퍼졌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한 번에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두 가지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그게 계속 흐르고 내가요. 그 죄의 줄기가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죄가 들어온 아담하가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복음이 원복음이 주었어요. 구약 성경에 복음이 또 쫙 흘러내가요. 구약 성경에서 이 둘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죄를 범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없던 죄가 솔로몬을 덮친 게 아니에요. 없던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범한 것도 없던 죄가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복음을 주고 주셨는데 그것으로 거기가 딱 하고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그러나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 주셨잖아요. 에?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한 지파만은 남겨주겠다. 그 한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이 등불 하나를 끄지 않았다 이거예요. 상한 날대를 꼽지 않냐고 꼬져가는 등불을 끄시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만나요? 죄의 사악성과 복음.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구약에는 두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가 흘러내리다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담당해. 이 둘로 흘러내리던 물이 예수님에게서 합류가 된 거예요. 합쳐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셨을 때 1500년 동안 나 막혔던 휘장이 비로소 열려진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깨닫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목마 선생, 나라 좋은 유치원 선생 말이에요. 이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난다는 거, 이 둘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가지고 뭘 증거해야 되겠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나 죄를 증언하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이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사탄의 그 강력한 힘이 이게 무너질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진 않잖아요. 엉뚱하게, 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축복을 얘기하고, 또 한껏 잘해야 교훈만 얘기하죠. 제가 교훈, 축복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죄를 어떻게 깨닫는가, 복음을 어떻게 깨닫는가. 나는 이렇게 정말 구약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원복음 정 하나 지켜졌던 거, 여러분 정이 지켜졌던 게 움직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선이 돼. 우리가 기약 첫 시간에 배우는 게 그겁니다. 정이 움직이면 선이 된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뻗쳐져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집어내줘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 여기 요약해 놓은 거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두 절에는 죄가 들어오자 복음이 주어졌어요. 죄가 들어오자 즉각 복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죄도 율법으로,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요, 복음도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마 이 구약 성경의 두 주제가 죄가 들어왔다는 죄와 복음이 주어졌다는 이 둘이 흐름이 흘러내려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류가 됐다, 만나게 됐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봅시다.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 이거야. 자, 너희들의 여기 참 이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미는 같아요. 개역하고.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너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는 데가 강조점이 있거든요. 나팔 소리, 이걸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와야 돼요. 개역처럼. 너희가 이른 곳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게 강조점이 여기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그런 면에서는 더 정말 젊은 분들이고 더 신세대니까 더 잘 아시겠지. 강조점이 거기 있다 이거야. 근데 왜 이걸 뒤에다 갖다 놨냐 이거야. 이 뒤에서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것은, 그래야 이게 병행이 되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은 여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은 여기다. 너희 목적지는 여기다. 이래야 통일성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는,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시내산을 절대적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내산을요.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 아까 말한 죄를 깨달은 자만이 시내산에, 시온산에 가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왔어요. 율법을 만났어요. 율법이 나를 데리고 모각 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온산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는 이 로마서 강론이 1차적인 대상이 여러분이고 한국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서 이제 설교하라 그러기 위해서 준 거 아니라, 쉽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한국교회를 향해 묻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시대산을 통과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는 신의 산을 통과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묘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그때 율법이 나를 데리고 시온산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했는가? 내 신앙이 그런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줬는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율법이 어디서 줬어요? 신의 산이죠. 율법이 나를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데려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자주 구원의 불가능성을 이걸 빨리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이들이 율법을 줄 때 이게 언약식을 할 때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런 말씀이 있죠. 첫 언약도 여기 언약식을 하는데 모세가 율법서를 다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준행하리다 한 그 돌판이 그 자리에서 깨졌어요. 신의 산 그 자리에서 깨졌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다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좀 더 엄하게 심하게 말하면 입에 힘이 마르기 전에 한 발짝도 띄워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깨졌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주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부자 청년은, 심지어 바울도 사울 때는 율법으로 다 지킨 줄 알았죠. 이미 그때 우리 자력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때 명령백백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대대로, 심지어 지금 우리도 지키지 못한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라.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답이 속죄제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보여주시는 건데, 더 압축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근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성은 이렇게 두껍고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들어있어요. 오직 나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잖아요. 여기 에레미야서는, 저는 메시아 언약을 제일 많이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이사야 선보다 에레미야서가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적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네? 여기 구수인이, 이거 흑인이죠. 그 피부를, 엄마 왜 내 피부를 검해? 아무리 비누로 닦고 그런데도
그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어요? 표범이 얼룩얼룩한 걸 빼버린다고 그것이 이제 표범이 아니고 변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성을 말씀하죠. 근데 이걸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다. 만물보다 고집되고 힘이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네. 이 율법도 마음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뒤에 가서 봅니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들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폐부를 말해요. 그 안에 그를 엑스레이로 투시하시듯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구원 얻을 사람의 본으로 삼았다.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본이 되는 본으로 제시한 바울은 그 죄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걸 좀 살펴봅시다. 바울은 죄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죄를 깨달았냐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나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중에서도요 가장 요점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요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요거 하나를 통해서만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율법을 통해 깨달았지만 내가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찝는다면 이거다 하고 하는 거지 난 요것만 통해서 깨달았다가 이렇게 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앞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탐심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탐내지 말라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예? 결정적인 게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게 된 결정적인 게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탐내지 말라는 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마지막 10번째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요 첫째 계명은 제일 중요하고 둘째 계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계명 더 없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통과, 간음하지 통과, 돈자 통과 더 없습니까?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니래요.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를 통해서 탐심을 알았다는 게 탐심 마음의 문제인 거란 거예요. 여기는 뒤에 나오나요? 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잘못 배웠다는 거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걸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못 가르쳤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바로 해석을 해주시네요. 음욕만 품어도 벌써 간음함이라. 근데 이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걸 수박 겉말기로만 행동으로 보매야만 간음으로 알았다 이래요. 율법의 정신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걸 더 엄하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결국 이 10계명도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저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마음이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우리 중심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란 거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기는 율법이 흠이 없는 줄 알고 알고 살았었다 이거야. 그런데 계획력이 이루네.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력이 이루네. 바울이 이 탐내지 말라는 걸 이때 비로소 깨달았을까요? 전엔 몰랐는데 나 그런 계명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런 계명이 있네. 그랬을까요? 벌써 토랑 정말 어려서부터 그 율법으로 배우고 다 암송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그가 겉으로만 수박 고달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계명이 저게 이르네. 조명이 되는 날이 왔었다 이거야. 이를 쉽게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경험으로 생각합시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췄을 때 그때 조명이 되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비로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는 살아나 다 드러났다. 제가 이 비유를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옛날 뚜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설거지해서 거기다 붓죠. 그러면은 그러다 나중에 돼지를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그 뚜물통도요 가만히 놔두면은 위에가 맑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막대기를 쑤셔보세요. 우선 악취가 나오죠. 그리고 딱두기 김치 조각 뭐 콩나물 대가리 그것도 뭐예요? 이제 고춧가루니 뭐니 그냥 이게 떠오르면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 겉으로는 다 지키려고 하는데 그로부터 바울은요 당신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했어요. 외람되지만 제가 20여 년 동안을 애썼다는 게 그겁니다. 이 기간이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질까? 저는 그 기간이 그 20여 년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에도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하나님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그렇게 탄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다닐 수 없잖아요. 세상 거 나 안 보겠다고 눈을 뜨고 가지만 눈으로 이것저것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쫓아왔던가 예쁜 여자 보면 내 마음이 쫓아왔던가 무슨 좋은 것을 좀 갖고 싶다 감식으로 쫓아왔던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내 눈을 쫓아왔던가 그러니까 벌써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바울도 그랬을 때 이 뒤에 나오는 게 마음을 지키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쉽게 내일 새벽에 꼭 나가야 되겠다 꼭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마음으로도 생각을 안 하겠다면 오히려 더 안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얘들아 너 저거 건드리면 안 돼. 저 뭐 이제 무슨 선박 위에 둔 어떤 상자를 저거 너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나갔다 이거야. 그 말을 안 했으면 그게 궁금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때부터 그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를 놓고 올라와서 하다 사고를 치는 거지. 꼼꼼합니다. 원하는 거는 차라리 가만히 있을 때 무관심했을 때는 차라리 괜찮았는데 내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니까 원하는 바는 그냥 원천은 안 해지는 거다. 그래서요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그걸 깨닫고요. 또는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깨닫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까? 원하지 않아도 주인이 시키면 할 수 없이 해야지. 어떤 무슨 뭡니까? 그 깡패들 뭐라 하지? 폭력배, 정치 폭력배 뭐 이런 문신거리 거기 어떻게 다 걸려들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자기는 생각 안 하는 원하지 않는데도 시키면 할 수 없이 하듯이 내가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죄 안에 팔렸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거이 말은 여러분 무심한 평범한 거 같죠. 엄청난 겁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죄가 밖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솔로몬이 죄가 밖에 있었는데 솔로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죄를 범하게 했다. 다윗이 죄가 안에는 없어서 밖에 있었는데 밖에 있던 죄가 들어와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죄가 도사리가 앉았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을 성폭력하고 하는 대학 교수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 아래 팔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죄가 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지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번번이 자기가 포로가 된다는 게 상포와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상포를 나간다. 그래서 끌려간다. 너희는 다시 그런 짓 하면 안 돼. 너 이거 또 도망치면은 넌 알아. 내가 도망치려다 또 붙들려고 도망치려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게 결국 탐심이라는 말하자면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여기에서는 이 시간 때문에 깼지만요. 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달음을. 공자님 같은 분이요. 흔히 뭐 4대 성인으로 꼽히는 분들 아니에요.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문 도면 석사가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내가 도를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석가모니 같은 분은 설상고행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러다가 산법인설이란 세법인설 이게 불교의 아주 새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무상 일체계고 무법 그러니까 모든 게 허무라는 겁니다. 모든 게 헛되다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런 얘기겠죠. 네가 하늘에도 하늘 아래도 없다게 오직 네가 그래서 네가 부처가 된다. 네가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평생을 너 자신을 알라 이걸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그러죠. 이분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탐구해도 그걸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이걸 발견한 짚고 돌아가 있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느니라.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탐구하고 하든 얻으려고 하든 그 얻지 못한 그걸 얻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과 같다.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합니까? 근데 우리 그걸로 소유한 자다 이거예요. 그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자기가 자기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면 오직 그리도 한 번 없고 이것이 가장 고상한 걸 깨달았다. 근데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화를 만났죠. 근데 보화도 한 손에 하고 또 한 손 자기 소유도 한 손에 쥐고 둘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보화를 만났고 또 자기 소유도 이걸 다 팔아 이걸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등록 현황을 보니까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부가 전에 오셨던 분들이면 이렇게 되풀이 안 할 것이로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제가 올 때도 지금 제가 차를 운전해서 왔거든요. 제가 보험을 들어요. 근데 한 번 보험이 한 6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사고를 안 냈어요. 퍼펙트 드라이버죠.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럼 보험 들지 말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또 보험 들어야지. 왜? 혹시나 만약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답니다. 이제 그 모든 성경에 대한 걸 다 믿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주고 지옥과 정당이 있다면 주님이 재림이 있다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교회에다가 그래도 한 발을 갖다 걸쳐놓는 거죠. 이렇게 양발을 걸치듯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가룟 유다가 은사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곰탕 물사도 먹었나요? 그랬듯이 둘을 다 잃는 거예요. 둘을 다 잃는 거예요. 제가 흥사당 금요 강좌라는 거기를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참여하고 그랬어요. 저 명동에서 옛날. 근데 거기에 이호령 씨가 와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지. 진리를. 우리는 이 진리를 그걸 얻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까? 기뻐 돌아가서 있는 걸 팔아. 그러니까 저들은 말하기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렇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원하는 선이 행해지더냐 원치 않는 악망이 행해지는 네 마음이 어떠냐? 너 안에 죄가 있는 거다. 넌 죄 안에 팔린 자다. 죄로 사로잡혀 오고 있는 거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한 20여 년 동안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르고 싸워본 그 과정이 신의 산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에게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르고 그래서 갈등을 하고 고민해본 그런 죄와 싸움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나는 죄 안에 팔렸구나. 나를 번번이 내가 상포대에서 온다.
초절할 정도로 깨달았고 그 후에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음에 대한 자유와 그리고 해방, 그 기쁨, 환희 이걸 모른다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지금으로 자유롭냐. 여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거 뭡니까?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행함으로 살리라. 갈라디아 3장에 그게 나와요. 행함으로 살리라.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살리라죠. 근데 율법은 행함으로 살리라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래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갈라디아 강해성에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힌바 되었다가 그 경험이 없던 사람은 이 복음으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감동 이걸 모른다.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혀있어서 몸부림치고 하던 이걸 통과하면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거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얼마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면 이걸 깨달았으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고 그러셨겠어요. 여기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제가 제 친구 중에는요 실제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잘라버렸어요. 그렇다고 될까요? 그렇다고 그 마음에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녀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요즘 그 신문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명예나 그 사람들의 생활 정도나 뭐 배가 고프고 뭐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 배우지 못한 아주 중독자, 저 무슨 마약 중독자들 그래서 그런 죄를 짓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대학교 교수가 이제 부장 판사가 그 사람들이 뭘 부러 이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죄들이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통제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대통령 가지고도 마음대로 몰리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렇게 있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도 통제를 못하는 거라. 이제 점점 그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오히려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뭐 그럴 여유도 없을 거야 아마. 자, 여기 오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요 로마서 7장을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죄만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건 뒤에 가서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이 나는 누군가 하는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내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라 그리고 여기는 감사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라가 정말 얼마나 처절하고 컸었는가와 감사가 이게 경비한다 이거죠. 오라가 크면 감사도 크고. 그래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감사한다고 그래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갚을 것이 없어. 왜?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방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 성경에 이 장결은 훗날에 아주 훨씬 후에 나온 거죠. 처음에는 몇 장 몇 절 이 구분이 없었잖아요. 스테파노, 랭턴 이런 분들이 훗날에 가서 이걸 나누기 시작하고 그런 건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실장의 사람은 정죄함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그러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근데 이제는 뭐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야. 너 실장에서 너를 해방해줬다 이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감히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다니. 그렇죠.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악용을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게 만들었다 이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가 누구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몸부림을 친 사람만이 이 해방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들어오십시오. 결정적인 대목에서는요, 너희를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꽉 박히도록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와서 그냥 마음을 찌르도록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출애굽기 이런 걸 다루는 이유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자기 아들에 대해 성경에 미리 말씀한 거다.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로마서를 펼치면은 알려면은 선지서도 펼쳐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거라네. 그 율법 선지자를 펴야 되겠네. 구약 성경을 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로마서만 본다고 하면은 이건 근시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후속사라고 하는 이 파노라마로 이 지평에서 이걸 보아야만 그 온전히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자, 신명기 20장 구절을 좀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21절 크게 둘로 나눠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은 이것만 보셨을 거예요. 20장 이것만 보셨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21절부터 26절 본질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만 주셨으면 율법은 통해 죄를 깨닫는 거죠. 문제만 깨닫는 거죠. 자기가 병든 걸 알 거죠. 그럼 의원이 있어야지, 해답이 있어야지. 그 해답이 여기 본질을 드리라,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모세는요, 율법을 받은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아시는 하나님은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는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걸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그냥 덮어주실 수가 없는 거야.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 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어떻게 했는가? 양과 소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대신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대신 이제 대신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많은 주경가들이요, 이건 바울이 너무했다, 바울이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건 이해가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에이, 이건 너무 지나쳤다 이거야. 그런 거 같잖아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니 이건 너무 안 난 것 같지 않냐 이거죠. 네, 사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려냈어요. 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드려냈어요.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다. 너희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대요.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러나 네가 알라 이거야.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주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함께하네요. 여기 벌써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복을 주리라고 그러신 거야. 이게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어디 내가 이걸 왜 못 받지? 전에 율법을 보면서 이 복을 주리라 하시는, 이걸 왜 못 받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성경의 두 주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게 쫙 흘러내렸어. 그래, 내가 아니야 하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단이 된 게 아니야. 그 복음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죄의 줄기와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합리화돼 만났다. 이 틀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탐색을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왜 이런 걸 몰랐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인이 말하던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의사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 저 사람 아무래도 저걸 근데 실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책을 만난 후에요. 어떤 분은 이천에 있는 목사님은 그래요. 양재 캠퍼스에서 제 책을 만났다는데 뭐 이름도 생소하고 뭐 그랬는데 어떻든 좀 읽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샀는데 집에 가서 읽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읽을까 하면 새벽 예배 나갈 시간이 됐더라는 거야. 밤새가면서 꼬박 밤을 새가면서 읽었죠. 그의 이튿날 타고다가 전지를 사왔다는 거야. 제가 66권을 저 같은 게 강의할 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도 하고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그런저런 걸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고 그래 보세요. 아, 이런 분이 한 분만 있다 해도 난 이걸 해야 된다. 예? 저는 그 사명감 이것만은 누구하고도 양보를 못해요. 어느 날이가 제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엄숙해요. 너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과 말씀 사역과 내 안어하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면 어느 걸 내가 취하겠느냐. 전 이게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마귀가 주는 그러한 엄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엄술인지, 물론 제 귀에는 그런 음성이 들리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공부할 수 없는 그게 제게 주어졌어요. 뭐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가 나타나 뭐 잉크병을 집어던졌다는 그런 말이나 저게 나오죠. 예?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즉석에서 내가 아내를 잃을 정도로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 네. 여러분이 가지신 책들이 많겠죠. 묻습니다. 그 완독한 책이 얼마나 되나요?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을 여러분이 이제 누구 소개로 또 이제 어디 광고나 이걸 보고 샀다고 하시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사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던가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3분의 1을 대개 3분의 1 정도 읽으면 이제 중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 실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낚시질에서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럼 내가 이걸 나눠줬어. 그분에게도 수북하고 내게도 수북해. 그러나 내가 낚시할 때 그 감동 그분에게 있겠나요? 여기에서 전해준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해봐야 그건 조화와 같아요. 라이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동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속이 정말 이렇구나. 이 두 줄기가 구약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운가? 죄가 뭔가? 죄를 깨닫게 하게. 또 하나는 복음이 뭔가? 은혜가 뭔가? 두 줄기가 흘러내는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해요. 근데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요.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다듬은 돌로 해야 정성이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웅틀웅틀한 그런 돌로 쌓으면은 설교도 다듬은 돌로 쌓듯이 그렇게 해서 해야 그것이 이제 세련되고 그렇잖아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종으로 그걸 쪼으면 받은 뒤에 딱딱하고 네 목 안굳하게 하려면 부정하게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그 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독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거기다 뭔가 우리가 전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싸운 게 그거죠.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뭔가 보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90%하고 우리가 10%를 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벌써 이렇게 보시죠. 이걸 알았다면 종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게 되니라.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을 봐라. 거기에서 벌써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했다 이게야. 각 방면으로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말씀하다 하고 실체를 주신 거예요.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강론하면서 그 로마서의 뿌리를 제가 쓴 책에요. 모세 오경 장별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거는 새벽예배 때 혹은 3일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주일 오후도 좋아요. 그걸 한번 좀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장을 성도들과 같이 읽는 거죠.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요약한 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 중심적인 것만. 새벽예배 그렇게 하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새벽예배 때 그걸 꼭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사복음서 장별 연구예요. 사복음을 또 장별로 그렇게 새벽예배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제가 어느 신분학자를 통해 들은 말 중에 TR 법칙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 T라는 말은 탑이라는 말이에요. 꼭대기라는 탑. R은 루트라고 하는 뿌리라는 말이에요. 식물학자들에게는 TR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나무는 보잖아요. 느티나무, 나무가 생긴 거. 근데 뿌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식물학자들은요, 나무 위에 생긴 걸 보라 이거야. 그럼 뿌리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굵은 가지를 하나 잘랐다 하자. 그럼 그 가지에 속하는 뿌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식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 이거구나. 여러분, 탑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사복음이죠. 사복음. 근데 사복음을 알려면은 뿌리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모르고서는 여러분 복음을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알려면은 레위기를 알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펼쳤지만 지금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는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이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벌써 말씀한 거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지금 눈이 밝아지고 되고 성경의 깊이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10분만 휴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